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가운데리 청년 여러분, 2026년 1월의 마지막 주가 왔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참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엊그제 같았던 그 새해 첫날이 이제 벌써 이제 네 번째 주차가 됐고 이제 2월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새해 연초에 세웠던 그런 계획들이나 다짐들을 지금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네. 저는 그 이제 작년에 연말이긴 했지만 이제 2026년을 운동을 이제 열심히 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12월 달에 헬스장을 딱 끊었어요. 제가 몇 번 갔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해서 30번. 네. 네. 몇 번 갔을까요? 네. 한 번 갔습니다. 한 번. 네. 네. 전 연말이 이렇게 바쁠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바쁨이 계속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벌써부터 삐그덕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헬스 연관권을 끊으신 분들, 또는 이렇게 영적으로 또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올해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아서 좀 새롭게 무언가를 해보려고 다짐했던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씩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 계획 아직 살아있니? 자, 시작. 그 계획 아직 살아있습니까? 그 계획 잘 지키고 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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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씁쓸한 미소를 짓게 하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매년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이렇게 저마다의 소망을 품고, 그렇죠? 열심히 결단을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올해는 꼭 마음이 통하는 상대를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쵸? 네. 네, 저 거짓이 아닙니다. 저는 간절합니다. 네, 그래서 저와 비슷한 계획을 가지신 청년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이 어떻죠? 정말 이미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 다음 목적지인 결혼을 위해서 더 안정적인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 또 준비해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취업이나 또는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스펙을 쌓고 계시거나, 또 여러 군데 자기소개서도 많이 줬고 이직서도 그 원서도 많이 줬고 준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답답한 일상을 좀 벗어나서 이번 여름 휴가 때는 어디로 떠나보겠다, 그렇죠? 여행 계획도 이미 잡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혹시 올해 나는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 해외로 좀 있으시죠? 네. 아무도 없으세요? 있으세요? 네, 또 있고, 해외로 나는 해외가 좀 힘들더라도 제주도라도 한번 가겠다. 네,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이렇게 우리는 좀 일상에서 벗어나서 좀 뭔가 좋은 여행지를 찾으려고 연초에 계획을 한단 말이죠. 자, 이런 소망들이 결코 거창하거나 대단한 게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소소한 꿈을 꾸기만 해도 어떻죠, 여러분? 그 꿈 꾸기만 해도 기분이 좋죠. 그렇죠? 맞아요. 가슴이 뛰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계획표를 우리가 여행 계획을 짜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미래에 가 있는 것처럼 즐거운 기분을 들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사실 만큼 살았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좀 살아와 보셨으니까 묻습니다. 그 계획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처럼 착착착 잘 이루어진가요? 네, 잘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네,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대했던 대로 술술 풀리기보다는 도무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내 계획을 통째로 수정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 계획조차도 이루지 못하는 순간들을 우리는 맞이한다고요. 자,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죠?
아쉬워하고 실망하곤 합니다. 한숨이 나오죠. 자,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계획하고 바랬던 대로 안 됐을 때 왜 우리는 그만큼 실망하는지 생각해 봤더니 아주 당연한 대답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을 하기 때문에?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이 좌절됐을 때, 실패되어졌을 때 더 상심이 커지는 것 같아요. 내 계획이 무너졌을 때 그 다가오는 아픔이 내가 기대했던 만큼 비례대로 좌절과 또 실패와 또 절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제 계획이 무참하게 무너지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정시로 대학을 갔거든요. 어느 대학을 갔을 것 같아 보이나요? 서울대요? 아니에요. 서울대는 안 갔어요. 네, 서울대는 안 갔어요. 네. 연세대요? 안 갔습니다. 요즘은 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교 갈 때는 가군, 나군, 다군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3군데밖에 지원을 못했었는데 그래서 가군에 뭐를 했을까요? 저는 이미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길로 가려고 결정한 상태였어요. 어디를 갔을까요? 가군에 총신대에 지원을 했었고, 그 나군에 안양대학교 신학과를 지원했어요. 다군에 그리고 칼빈대학교 신학과를 지원했었거든요. 여러분 이 3군데 다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이 중에 한 곳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학교는 어디였을까요? 맞아요.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꼭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저를 목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리고 제안해 주신 저희 은사 목사님이 가셨던 그 루트대로 저도 가고 싶었거든요. 저도 그 목사님처럼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나와서 대학원도 가고 그렇게 결혼도 하고 목회자가 되고 싶었는데 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나군과 다군에 지원했던 대학교들은 다 붙었거든요. 근데 가군이 안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예비번호가 떴어요. 그래서 예비번호라는 그런 동아줄이라도 붙여보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고 결국에는 이제 안양대학교 신학과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 은사 목사님처럼 총신대학교 신학교 가서 그렇게 신학을 배울 줄 알았지만 그렇게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지 않는 대학교로 가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도 마음을 좀 다잡고 그래도 이왕 들어간 학교 지금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2학년 2학기 2주차였습니다. 완전 극 초반이죠. 거의 한 9월 둘째 주쯤 됐을 것 같아요. 9월 둘째 주쯤. 자, 갑자기 부모님이 그때 세차장을 인수하세요. 저기 성남 모란시장 쪽에 있는 곳. 여러분들 모란시장 가본 적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거 얘기하면 안 되겠다. 네. 조금 그럴 뻔했어요. 네. 아무튼 그 모란시장에서 세차장을 인수를 하셔서 개업을 하셨는데 당장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와서 조금 같이 도와라 라는 부르심을 받고 잘 다니던 신학과를 지금 개학 2주차인데 휴학 신청을 하고 부모님을 도와서 세차장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조금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런 현실을. 왜냐하면 나는 신학의 길을 갈 사람이고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총신대학교 대학원을 들어가도 모자랄 판에 지금 휴학을 해서 세차장에서 세차 알바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알바비도 없었어요. 알바비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봉사하는 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저는 저 세차 잘해요. 그래서 그 세차장에서 이제 이게 주유소랑 같이 있는 세차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유도 이렇게 하고 또 옆에서는 이제 손세차 알바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손세차하는 방법도 아는데 아무튼
저한테 한 10만 원만 주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자, 그런데 너무 그 일이 하기 싫어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됐냐면 가장 빨리 군대를 갈 수 있는 걸 알아봤어요. 가장 빨리 군대를 갈 수 있는. 나라의 부름은 우리 부모님도 막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가장 빠른 그 군대 모집이 뭐였냐면 해병대예요. 우리 백 목사님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지만, 아무튼 해병대 있으신 분 계신가요? 해병대? 자, 몇 기죠? 자, 몇 기시죠? 네. 네. 자, 해병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무튼 해병대를 지원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신체 검사 말고 뭐라고 하죠? 체력 검정도 받고 면접도 보고 이제 그 결과 발표, 합격자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문자가 안 오는 거예요. 남들은 지금 다 나왔어야 할 시간대 문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 날에도 안 나와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원래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해병대 546기시거든요. 네. 참고로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는 해병대 1기세요. 네. 네. 자, 저도 그래서 해병대를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후에 연락을 해가지고 합격이 됐는데 취소를 시키신 거예요. 전후에 연락을 해가지고 문자도 안 오고 뭐 연락도 아무것도 없었던 이유가 아버지가 이제 뒤에서 손을 쓰신 거죠.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해병대도 못 가고 마지막 탈출구도 다 막힌 채 열심히 세차를 했어야 됐습니다. 어떤 심정이었냐면 너무 이 시간을 내가 낭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버리고 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못 가고 있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무튼 저를 붙잡아 주셨으면 사업정이 잘 되면 좋잖아요. 파리만 날리고 맨날 거의 수익을 찍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손익분기점,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 아시죠? 그 수익이 들어와도 손익분기점을 넘어야 이제 그게 플러스가 되는 건데 항상 마이너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망했어요. 그 세차장이 망하게 됩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던 계획들이 무너졌을 때, 내가 바라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망했다, 실패했다, 좌절했다, 내가 멈춰진 것 같다라는 그런 인생의 그런 기로에 섰을 때 참 우리의 마음은 힘들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꼭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처럼 좌절의 쓴맛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 같은가? 라는 질문이죠.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라는데, 그렇다면 그 본심은,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점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바로 통역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위한 통역이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네,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네,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요즘 보는 드라마가 혹시 뭐인가요? 요즘 보는 드라마 뭐가 있어요? 네, 맞아요. 이 사랑 통역 되나요? 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맞아요. 네. 좋죠. 네. 네. 너무 그림이 진짜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선남선녀 그 자체에 항상 풍경은 완전 션샤인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항상 드라마가 진행이 되는데, 이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이 사랑 통역 되나요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다중 언어 통역사인 주호진과 그리고 톱스타 차무희 여주인데, 이 둘 간의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이 보면서
저 연애를 안 한 지 꽤 됐거든요. 모태솔로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보면서 막 설레더라고요. 막 가슴을 막 이렇게 간질간질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아무튼 이 장면에서 이 주호진이라는 남주가요, 이 통역 일을 하는 전문가예요. 여러 나라의 언어들을 너무 잘해요. 유창하게 통역을 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할 줄 모르는 언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자의 언어. 네, 사랑의 언어를 통역하는 데는 서툴렀다는 거예요. 자, 차무이는 어떻죠? 예뻐요. 네, 차무이는 예쁩니다. 자, 그런데 이 차무이는 어린 시절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 도람이라는 자기를 성공하게 해준 캐릭터이지만 그 도람이가 제2의 인격이 되어서 자기를 계속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인격자예요. 도람이라는 인격이 딱 튀어나오면 공격적이고 막 나쁜 말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차무이를 되게 자존감을 낮추기도 하는 그런 역할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차무이가 이제 내 안에 그 도람이가 확 나와가지고 자기 방어적인 말투 때문에 헤어질 뻔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 주호진은 이거 말하면 안 되나?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근데 스토리는 그렇게 막 논리적이진 않아요. 그냥 그 장면 하나하나가 그냥 설레게 하는 그런 기쁨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 스포를. 아무튼 여러분, 드라마는 어차피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이거는 아니 이거는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이거는 막 치정이 있고 막 불륜이 있고 막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 진정하시고, 이 나중에 이 주호진이 완전 극티거든요. 극티인 남자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다 들어보세요. 네. 이 영화를 보면 고쳐질 수 있어요. 이 드라마를 보면 고쳐지가는 조금 있어요. 왜냐면 이 주호진이가 엄청난 T거든요. 그래서 이 차무희 씨가 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T적인 반응을 엄청 해요. 그런데 이렇게 툭툭 막 신경질 내는 그런 말투들이 있거든요, 이 여자들은. 그런데 그게 사실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차무희 씨를 만나게 되면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 여자의 말투 너머의 그 진심을 읽어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말해도 까먹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극티인 주호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무희가 오로라도 없는데 환각으로 이렇게 오로라를 보거든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고백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보이지 않지만 나도 오로라가 보여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면서 오래전부터 차무희 씨 당신을 좋아했습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사랑의 언어로, 여자의 언어로 이렇게 극티인 주호진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사건들 뒤에 하나님의 본심을 읽을 줄 알아야 해요. 그러려면 통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통역. 여러분들, 실패나 불행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던 학교를 못 갔으니 내 꿈과 내가 어릴 적부터 생각해왔던 계획들은 다 끝이야. 하던 일이 망했으니 내 청춘과 내 인생은 여기서 멈춰버렸어 라고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순간과 이 실패와 이 막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도를, 하나님의 본심을 통역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통역을 해야 된다면,
대하면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 읽었던 부분인데,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아멘.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수준이 딱 우리와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과 같은 수준. 자, 그렇다면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이 세상은 재앙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만약 우리의 좁은 시야처럼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생각,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마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깊고 원대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들 앞에 이스라엘, 이제 바벨론으로 인해서 자신의 나라가 패망하게 되고 끌려갔던 포로 백성들이 그들 앞에 나타났던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하나냐. 이 하나냐라는 이제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은 예언을 해주거든요. 예레미야 2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와, 2년. 요즘 군대도 2년이 아닌데, 아무튼 그래도 패망한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서쪽 끝에서 동쪽 끝에 있는 거의 그런 나라에서 2년 만에 돌아와 회복할 수 있다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은 계획, 듣고 싶은 꿈, 듣고 싶은 말이었죠. 자, 그런데 그때 진짜 예레미야가, 진정한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진짜 약속과 계획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 아까 그 하나냐의 2년이라는 말을 듣고 예레미야의 이 진짜 예언을 듣고 나니까 여러분들, 이게 소망처럼 들립니까? 2년 만에 돌아오겠다는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나서, 아니 70년이나 있다가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답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말이 뭡니까? 미래, 소망, 희망을 주시는 분이래요.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희망과 소망을 느낍니까? 2년이란 말이 더 솔깃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70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여기는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통역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지점이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통역해야 한다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2년이 아니라 이 7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통역합니다. 우리 70년의 통역, 우리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2년 만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70년은 인간의 계산이,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해야 했을 때는 한 민족이 흩어지고 망해서 도저히 돌아올 희망이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한 세대가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불가능한 시간을 뛰어넘어서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이, 그리고 그 시기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통역을 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멈춰버린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안식년도 지키지 않았고, 안식을 누리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70년의 유배는요, 이스라엘 땅이 비로소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방편이기도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회복을 의도하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을 의도하신 부분, 그것이 바로 통역 세 번째인데, 이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냐? 통역 세 번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더 시급함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란 특정 공간, 자신들의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진짜 그들에게 더 시급했던 회복은 무엇이냐면, 장소가 아니라, 고향이 아니라,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심이 되고 더 시급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참된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70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 대해서 통역을 잘 해야 하는 이야기들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한번 요셉을 볼까요? 여러분, 요셉 모르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요셉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를 팔리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런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결말을 안 상태에서 요셉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괜찮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요셉의 수준과 요셉의 시간으로 들어갔을 때 요셉에게 겪어진 이 일은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소망을 잃을 정도의 아픔을 겪지 않았을까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지금 인생의 맨 밑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는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요셉의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것도 모자라서 그나마 조금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성폭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요셉의 인생을 향해서 안 됐다, 하나님이 벌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역은 뭐냐면 바로 함께하여 주심,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요셉의 인생을 지금 통역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노예인데 형통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요셉의 생각보다 높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인생의 모든 풍파를 다 겪고 난 뒤에야, 그때야 비로소 이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안양대학교 간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좌절과 뭔가 총신대학교를 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와 비교 의식들이 있었지만, 제가 안양대학교를 다니면서 졸업하는 순간에 깨달았어요. 아,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 안양대학교를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세차장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기가 멈춘 줄만 알았던 그 시기가 오히려 가족들과 더 위로하고 가족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과 낭떠러지가 반복되는 그런 인생들 속에서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 한 사람을 준비시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요셉을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계획, 만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운 계획이 무너질 때 느끼는 절망감, 그리고 어려운 마음들, 그리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잇는 하나님의 본심을 통역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이 70년의 포로 생활처럼 기약이 없어 보이고 지금 이 순간이 계속 길어질 것 같고, 왜 나에게 이런 절망과 소망을 잇는 아픔을 내게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순간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라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통역하려고 애쓰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네,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보내드렸나? 이거 보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고난이라고 쓰고 축복이라 읽는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네, 뭐라고 쓰고 뭐라 읽는다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 신앙적으로 이걸 대입해보면 고난이라 쓰고 축복이라 읽는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태도여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그냥 보이는 그것대로 고난과 아픔이라는 글자로 적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어 가실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여전하신 신실하심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온누리 청년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쯤이면 반주가 시작됐으면 좋겠는데